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 제4항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 하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종교의 가장 큰 흐름 중 하나를 들려고 한다면 신인 합의일 겁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것. 바로 모든 종교의 그 정점에 있는 사상인데,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교는 종교의 정점에다가 열반, 해탈의 경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수행과 또 선행,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신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신이 되는 그것이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 많은 영화라든지 문화 혹은 소설, 혹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퍼져가고 있는 그런 사상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요즘은 뭐 그럴듯한 말로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가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든지, 당신이 신이 된다든지, 뭐 우주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이 사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 그 사상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인류를 구속할 필요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역시 사람이 됐을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됐느냐 하면 그게 바로 인간의 신격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것에 이제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칭의가 아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한 유일한 중보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느냐에 대한 개념으로서 신인 합일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구원, 중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의 중생이 칭의적 중생이 아니라 실질적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칭의적 구원이 되는 건데, 그것을 실질적인 실질적인 그 본질적인 중생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은 굉장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칭의 교리를 무력화하고 인간의 구원을 칭의 개념에서 실제적 신인화 교리로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입적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은 중생입니다. 근데 중생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 양자됨으로 우리를 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칭의적 중생이 아니라 주입으로 바뀌게 되면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혼합됐다 하는 겁니다. 신인 합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살과 피로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된 존재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이고 동양의 도가 사상이 되는 겁니다. 무라일체.
나무가 나고 내가 나무다. 뭐 이런 내가 신이고 신이 나다 하는 신비주의, 만이교, 그리고 또 많은 이당 사상들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교리들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 뿐만이 아니라 말과 인간이 하나 된, 사자와 인간이 하나 된, 이집트에 가면은 또 스핑크스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이 인간의 신격화에서 비롯된 혼합주의 신앙의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타락할 때에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와 버리죠. 이단 사상들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완전히 섞여 버려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 교리를 무력화하고 결국 인간이 신이 된다는 자연주의 사상이 굉장히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인간이 신이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다는 식으로 구별이 없는, 예수님과 나와의 구별이 없는 이런 본질적 중생의 혼합, 하나님 예수님과 내가 혼합된 하나된 신앙으로 여겨지는 이런 신비주의 신앙의 오리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내가 예수가 나니까 이거는 뭐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구원의 교리가 예수님의 속죄와 칭의에 대한 게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칭의적 구원은 뭐냐 하면은 구원이 칭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죠.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본질적으로 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죄의 욕구가 있고 과거에 지었던 죄의 결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지 않은 존재로 칭의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의적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중보의 직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됨으로 의로운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이론이 되고, 그 본질적 육적 중생이 아닌 칭의적 중생, 이게 그 기독교적 구원에 바른 개념인 겁니다. 부부관계도 보면은 하나이지만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한 몸이지만 완벽히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됐어요. 그렇지만 완벽히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과 하나됨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자기 안에 있는 육적 자와 영적 자, 옛자와 거듭난 자와의 싸움을 아주 신랄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신자의 구원은 그래서 주입이나 혼합이 아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연합의 그 기초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질적인 구별이 없는 완전한 하나됨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 기초한 거죠. 근데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실질적, 본질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없어진 것처럼,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 하얀 도화지에 있는 많은 죄들이 싹 다 사라져서 죄를 지으면 또 사라지고 죄를 지으면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우리의 구원이 칭의적 구원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가장 큰 목적, 우리의 구속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칭의적 자녀됨입니다. 그래서 양자됨이라고 하죠. 그는 인류의 불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 임명되셨다고 우리는 확실히 추론한다. 피를 흘리는 것은 속죄의 표시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죄사함의 그 사역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게 하는 것입니다. 화해이지 구별 없는 혼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언제나 명확하게 인간과 하나님을 구별하게 합니다. 신앙이 바르게 되면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인간은 죄인됨을 이해하는 회개의 깊이로 자기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고,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경외의 그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자리 잡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이 뒤틀려지게 되면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내가 돼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기도가 없어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며 자기 성찰이 없어지고 겸손이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난데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인데 거칠 것이 없어지게 되죠. 교만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이 신앙의 가장 이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란 너무 큰 확신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경계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늘 바라보고 살았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조리를 쫓아서 그 혼합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본질적 하나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적으로 중생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격을 얻게 된 사람이죠. 거듭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자는 그래서 늘 예배로 나아가고 회개로 나아가며 자기 죄를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경외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보여지는 모습, 본질로 들어와 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개념은 신인 하빌입니다. 내가 신이고 신이 나다. 요즘 영화들도 그것을 추구하죠. 인간의 신격화, 그 다음에 인간 속에 들어오는 귀신들 이야기, 인간과 함께하는 신적 존재 이야기, 이런 많은 일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칭함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속죄의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분명한 구별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나의 육적인 죄악을 직시하며 겸손과 경외로 사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